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시로 불안들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기는 아기의 출생이나 젖을 뗀 이후기, 성장기와 사춘기, 진학이나 졸업과 결혼, 정년퇴직, 노년 등 누구에게나 닥치는 불완전한 그런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위기, 이게 정상적인 위기. 이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위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감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는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화재를 당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갑자기 닥치는 위기들이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발적인 위기가 됐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위기가 됐든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위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위기와 불안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위기가 됐든지 우발적인 위기가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닥쳐오는 모든 불안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삼손 얘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라시른으로 태어났어요. 라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부족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이들이 라시린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떼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밀을 거둔 후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삼손은 그 삼손의 아내는 그 장인이었던 그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으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맡기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미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화가 난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땅에 풀어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꼬리에 불이 붙었던 여우들이 어떠하겠어요? 여우 300마리가 온 들녘을 다니며 모든 곡식들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되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와 유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1000명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진을 치고 있었던 유대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몇 천 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이 블레셋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40년 통치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3000명의 유다 사람은 결코 블레셋 1000명에 비해서 적은 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삼손을 돕기
커녕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끊어내어 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에게 삼손을 넘겨줘 버려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자 삼손의 팔 위에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명히 유대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을 결박시켜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줬는데, 넘겨주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그리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승리의 그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결박된 끈이 다 떨어져 나가요. 불탄 삼처럼요. 그때에 이 새 밧줄에서 풀려난 삼손은 칼이나 창 같은 무기도 아닌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새 밧줄로 결박되었던 한 사람이 나귀 턱뼈로 철병기로 무장한 적군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나귀 턱뼈가 철병기, 칼과 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는 아니었어요. 철병기에 비교하면 나귀 턱뼈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 삼손과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사자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모든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결박된 사슬을 끊어버려요. 질병에 결박된 사슬을 끊어버리고 채무에 결박된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결박된 사슬을 다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보잘것없는 나귀뼈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손에 나귀뼈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귀뼈를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내 가정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임해 있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임해 있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있어요. 그러나 삼손처럼 인본적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워요. 술 취하고 방탕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 앞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중에 부르짖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후에 자화자찬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 1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덕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덕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덕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승리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분명히 유대 사람 3000명에 의해서 결박된 삼손,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졌던 삼손, 그 삼손이 하나님 영임할 때 결박했던 그 끈이 끊어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손에게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16절과 17절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결박에서 벗어나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자기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며 자기가 그 1000명을 무더기로 쌓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자화자찬을 마친 삼손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면서 그것을 라만네이, 곧 턱뼈의 산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라만네이는 자신이 통쾌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한 것이에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어떤 그 화려한 과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그 화려한 전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한 것이 라만네이.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감격과 환희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라만네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만네이는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싸움터였어요. 땀을 흘리는 것이고 정열을 쏟은 것이 라만네이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군인 100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삼손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이때 블레셋 군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올라온다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한 내 일터인데 지금은 답답하기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 가정인데 불행한 소식만 들려와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의 몸에는 질병뿐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라만네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인생의 끝자리라고 말하는 이 삼손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삼손이 잊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삼손은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했던 삼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불순종했던 삼손이었지만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삼손의 외침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삼손이 나시드린의 사명을 거역하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요. 교만 떨었던 그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 뼈다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그 삼손의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하셔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움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뭐하여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낙고레란 이 뜻의 의미는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한번 따라서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르짖음으로써 얻게 된 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써 얻게 된 샘.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부르짖음은 뭐였어요? 삼손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서두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삼손의 부르짖음은 삼손의 겸손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삼손의 정직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삼손의 나약함의 고백이었어요.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 괴력을 드러냈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것이 바로 에낙고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생수입니다. 하지만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인 이 그 자리에 생수를 터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움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삼손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교만 떨어도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터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에낙고레.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에낙고레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오직 삼손 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 움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가 쏟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이에 한 움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도 얼마든지 샘물이 솟아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삼손이 나만 내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산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마지막까지 의지하며 1,000명을 쳐 죽였던 나귀 턱뼈를 내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1,000명을 쳐 죽였던 그런 나귀 턱뼈, 괴력을 발휘하겠던 이 나귀 턱뼈,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삼손이 나귀 턱뼈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 의지한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아직도 내가 붙잡은 게 있다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거든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 사람 만나러 다니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이 방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1,000명을 쳐 죽인 나귀 턱뼈가 더 이상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던지셔야 돼요. 그걸 던지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그걸 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마지막까지 의지하며 1,000명을 쳐 죽인 나귀 턱뼈를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내 이와 같은 우리 몸에서, 나만 내 이와 같은 우리 가정에서, 나만 내 이와 같은 내 가게에서, 나만 내 이와 같은 우리 교회에서, 나만 내 이와 같은 이 사업장에서, 이 목포 땅에서, 이 나라에서 가난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나만 내 이와 같은 이 나라가 가난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목포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동떨어진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내 눈물과 땀과 열정에 묻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엔합골의 역사,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몸에서 생수가 터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엔합골의 역사, 생명수가 터져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생수가 터져야 돼. 이 나라, 이 목포 땅에 생수가 터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하여 터뜨려 주신 샘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마셨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라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고 그래요. 샘물이 터져도 그것이 은혜의 샘물인지 몰라서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샘물을 터뜨리셨다는 것을 알고 그 샘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생수를 마심으로 삼손은 새 힘을 얻었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이요.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런 삼손이 그 후에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활동했어요. 무엇을 마시고 난 다음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살아가는 나라를 2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삼손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주신 그 생수를 마실 때 그 한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품으니까 20년 동안 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그 은혜로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겠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엔하골의 기적의 샘물이 마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면서도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와도 회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소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은혜의 샘물과 기적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소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소생하듯 목자가 되신 주님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듯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 은혜의 생수를 마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사랑하는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삼손은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 3,000명에 의해서 새 밧줄 둘로 결박당한 채로 적군인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군인 1,000명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결박된 사슬이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을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자리가 한순간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을 쳐 죽였던 나만레이 얼마나 화려한 것이,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자리가 한순간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쳤던 가정이 한순간에 실패와 절망의 가정으로 변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죽을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묵한 것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신 뒤에 소생하여 이스라엘 사서를 20년 동안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신 한 사람이 20년 동안 나라를 지켰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소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 믿으며 하나님 주신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회복되고 소생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절망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엔합골에 생수가 터지시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이 삼손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이 시간 가정에서든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나만레이의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소생함으로 엔합고레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몸이,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나만레이에서 생수가 터님으로 엔합고레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영적 전시 상황이에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재충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바쁜 일로라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드렸다고 안도의 쉼을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정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설날로 주소가 다른 직계 가족이랄지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것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책이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사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 부르짖음으로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라만레이에서 엔하골에 생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만레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레이의 곳에서 주신 생수를 마시며 엔하골을 외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기 원하는 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